쓴뿌리를 제거하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에 있어서 나무는 뿌리, 줄기, 잎, 열매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 겉으로 보기에 나무 싱싱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있더라도 뿌리가 썩어 있으면 결국 죽어버려요. 그러나 겉의 모습이 조금 모자라고 흠이 많고 뭐 죽어가는 것 같아도 뿌리가 튼튼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지금 겨울철 나무들을 보면 다 앙상한 가지에 있잖아요. 죽은 것 같지만은 그 뿌리가 땅에 깊숙이 박혀 있어서 그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살아있고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건 중요한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뿌리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할 수 있는 좋은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그 은혜를 흡수할 수 있는 좋은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때때로 쓴 뿌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흡수하고 수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쓴 뿌리란 제가 그 주보에 넣어놨는데,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뭐요? 생각과 말, 그것이 바로 쓴뿌리입니다. 이 쓴뿌리는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도 은혜를 흡수하지 못하게 막는 뿌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모든 쓴뿌리를 다 빼내시고 하나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거는 그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능동태도 있고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괴로운 인생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서 한 명, 그 자기 자신, 쓴뿌리가 있는 자신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 쓴뿌리를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뒤에 누가 나오죠? 에서입니다. 에서. 그래서 오늘 이 에서의 말씀을 보시면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죄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에서가 그 동생이 써줬던 팥죽을 먹었잖아요. 근데 이게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장자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의 축복이 2배거든요. 2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팥죽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냥 팔아먹은 거예요. 그냥. 예. 그때 당시에 그냥 육체적인 배고픔을 따라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난식으로 한번 던졌던 말인데 그게 혹시 그냥 팔려가겠나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또 쓴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마음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쓴뿌리를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맞는데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긴 한데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여러분, 무비보셋 들어보셨나요? 무비보셋이 누구죠? 네, 그렇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두 다리가 장애가 있는 쩔뚝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위가 이제 패하고 도망치다가 유모의 품에서 5살 때 유모의 품에 있어서 유모가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뭐 어떻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두 다리가 전부 다 쩔뚝대는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그 2번이나 쫓겨다닌 인생을 살았잖아요. 장인 어른인 사울, 그리고 자기 아들인 압살롬. 여러분, 사울을 쫓겨다닌 인생이 10년이 넘어요. 10년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집안과 사실 사울의 집안은 사위와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수 집안이에요. 원수 집안. 근데 그 집안의 손자가 누구라고요? 무비보셋인데,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이후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주려고 합니다. 왜?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네, 소울메이트잖아요. 절친이잖아요. 그보다 더 친한 사이가 어디 있어? 그래서 이 요나단을 기억을 하고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수소문해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찾아내서 그에게 말을 하죠. 우리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사무엘하 9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 7절에 보면은 사울의 모든 밭 재산을 다시 다 회복시켜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뒤에 말씀에 보면 정도 붙여주고 평생 먹을 거 책임져 주겠다고 얘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 앞에서 항상 같이 밥 먹을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상에서. 이 같이 밥 먹는다는 거는 식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 식구라 그러잖아요. 우리 같이 밥 먹는 사이인데 왕 수준이라는 거예요. 왕 수준. 왕자 수준으로 너를 이제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했어요. 그냥 개도 아니고 죽은 개입니다. 죽은 개. 야, 이 무비보셋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무비보셋에게는 자기 비하가 있었어요. 자기 혐오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는. 나는 다윗에게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수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장애가 있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은혜를 주겠다고 해도 내가 네 먹고 사는 거 책임져주고 밭도 다시 회복시켜주고 우리 가족처럼 지나게 해줄게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 보면 다윗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도 은혜를 줘요. 다시 재산 다 돌려주고 또 다윗 앞에서 계속 먹을 수 있게 합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쫓겼어요?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깁니다. 그가 범죄해서 자기 아들에게 쫓기는데 이 군에서 나갈 때 이 소식을 무비보셋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종 시바와 함께 같이 다윗이 도망칠 때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리가 쩔뚝발이 장애. 누군가 데려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자기도 가고 싶은데 시바가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바, 종이었던 그 시바가 이름도 안 좋잖아요, 그죠? 뭔가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 시바가 다윗을 찾아가서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야, 왜 무비보셋 안 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비보셋이 이제 자기 나라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내가 이제 왕 될 거라는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 뚝 떼가지고 절반은 네 거, 아래 뚝 떼가지고 네 다 해라 이런 거예요. 재산. 내가 무비보셋에게 줬던 재산 다 너한테, 너 다 가져 이렇게 한 거예요. 속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후에 압살롬에게 쫓기다가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시 황궁합니다. 다시 궁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이제 나타나요. 너무나 깨재깨재한 모습으로 안 씻고 안 먹고 핍절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왜? 이 왕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잘 먹고 잘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왜 안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바가 나를 속였다 하니까 다윗이 그럼 절반 뚝 떼서 다시 종한테 주고 너도 절반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받으면 좋겠는데 이 무비보셋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하물하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 그 다음 말씀. 네, 우리 사무엘하 19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상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가 가운데 두졌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렴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지금 이게 개역개전인데 그 새번역 좀 띄워주실래요? 새역번역. 이게 좀 더 와닿게 원문에 가깝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주고도 마땅한 사람들인데 임금님께서 이 종을 임금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었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무비보셋에게 야 내가 속아서 그랬으니까 절반 너한테 다시 줄게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제 아버지와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에요. 죽어도 마땅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의 그 제사를 받고도 다윗과 함께 식사하면서도 무슨 생각 늘 한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나는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그 얘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씨와 밭을 나눠 가지라. 여기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그 얘기를 또 꺼내느냐는 거예요.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이거를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얘기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9절에 나타난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너한테 은혜 주고 싶다니까, 넌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니까. 그래도 저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저와 우리 집안은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고구마 먹고 물 한 모금 안 먹은 그 느낌 있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어왔던 이 말씀에 다윗은 사실 누굽니까? 누구에 비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비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죽은 개와 같은 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뭘 내세울 수 있겠어요? 뭘 내세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쓴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죄인이니까 제 삶이 안 따라가니까 저는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니까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자격 탓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슴은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슴으로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머리랑 가슴이 따로 노는 거 왜? 자격과 조건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격과 조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자격과 조건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쓴뿌리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시면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시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눈치를 봅니까? 눈치 찾아보면 부모의 마음 어때요? 야 여기 왜 이렇게 눈치를 보나? 나를 못 믿나? 이 생각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자격과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순종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순종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나는 은혜 받을 자격 없어 내려놓으시고 이 쓴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쓴뿌리는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이 쓴뿌리는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우리 다시 15절 말씀, 히브리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거는 개인 각자가 쓴뿌리가 서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거는 쓴뿌리를 가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오염되는 걸 말해요. 쓴뿌리가 뻗어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이 악영향, 부정적인 영향, 이 쓴뿌리가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이 정탐꾼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와라. 40일 동안 이제 보고 왔는데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들고 와요. 야, 포도 한 송이 두 사람이 매가지고 들어요. 얼마나 그 땅이 기름지고 좋은지. 그래서 그 땅 자체에 대해서는 12정탐꾼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땅 너무 좋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이게 갈리죠. 두 명, 갈렙과 여호수아, 나머지 10명이 편과 갈립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우리한테 하나님 주셨으니까 가서 취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뭐가 같다고요? 메뚜기라, 메뚜기. 그 땅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가면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10명 정탐꾼의 얘기를 들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멸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부정적인 말에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이 기억에 5배 난다면 5배. 기억력이 5배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말에 따라가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갈렙이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아니다, 그 땅 하나님 우리한테 줬다, 가자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던져서 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막으시려고. 이 10명의 이 부정적인 정탐꾼의 이 쓴뿌리의 얘기가 이스라엘 전체를 병들게 만든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온 그 하루를 1년을 계산해서 40년을 뺑뺑이 돌게 만들잖아요. 광야에서. 광야 1세대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하나님 하시잖아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다 여기서 죽을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게. 그래서 진짜 거기서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이 말이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전체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말 한마디,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나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병들게 만들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자격 없어. 여러분,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내는 안 돼, 우리 집안은 안 돼, 우리 목장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경주는 안 돼, 대한민국은 안 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 쓴뿌리, 부정적인 생각과 말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미쳐요. 교회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 가정은 안 돼, 목정은 안 돼, 나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을 거야, 나는 개척교회 하다가 나는 죽을 거야.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나는 이렇게 평생 힘들게 살다가 죽을 거야, 나는 평생 개척교회 하다가 죽을 거야. 누구 얘기겠어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널 보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제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지배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고 뭐만 하면 막 그냥 짜증이 나고 뭐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내 안에 이 쓴뿌리가 있구나. 결국 그것이 여러분, 제가 이 목회자고 리더이기 때문에 교회에 영향을 주는, 교회에 영향, 가정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쓴뿌리가 제 안에 있습니다. 이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또 이곳으로 이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김선철 목사님 집회에 오셨을 때, 그때는 이제 여기인지도 모르고 그때 재정도 부족하고 좀 힘들 때였는데, 그 김선철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전케 될 줄 믿냐고. 그래서 목사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부족한 것이 다 채워주셨고 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 거기 가서 너 그 빈자리를 다 채워주고 부흥될 거 믿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 가만히 계시. 아니, 너 그 이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니냐.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제 안에 이 부정적인 생각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 개척교회 하면서 사람이 안 오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이게 살다 죽는구나. 그 생각이 계속 저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2달 정도 계속 기도해. 하나님, 이 빈자리들이 채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혼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이곳이 라마나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거의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 역사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는 여러분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 자녀를 병들게 하고, 여러분 가정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여러분 직장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쓴뿌리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쓴뿌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번 제거를 해야 됩니다.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회개를 통해 제거해야 돼요. 회개함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쓴뿌리가 있습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역시 우리 집안은 안 돼. 이거 남편 탓이야. 내가 시집을 잘못 가가지고. 이 모든 생각과 이 부정적인 말들을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라,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공간이고 일하시는 통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버렸어, 관심 없어, 기도해도 안 돼,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끊어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끊어내게 제거해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바인 익스체인지,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는 십자가. 죄인이 죄 사함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죄인이 의롭게 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부족이 풍요함으로 바뀌는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절망, 미움, 분노가 사랑, 용서, 이해, 소망, 충만으로 변화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어 맡겨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포의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으로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쓴뿌리는 우리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는 그 빈자리에 다시 채워 넣어야 돼요. 빼면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다시 채워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예. 우리 최선 성도님 오늘 간증하실 때 제가 무슨 말인지 몽골 포도송이 같이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니까 다시 경험하기 원하는 사모함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채워 넣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채워 넣어야 돼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아멘.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난 인생 망했어. 나 안 돼. 이 모든 생각들을 바꾸는 말씀이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 43장은 포로 잡혀가서 우리는 절망이나 여기서 죽을 거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낼 것이에요. 사망의 광을 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셔. 나를 안 도와주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셔. 나 이대로 걱정에 팔자 막 이래 싸납게 살다가 죽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참으로 진짜 이 말이에요. 못 믿는 우리한테 하나님 오직 답답하시면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 예.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찾아도 소용없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연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삶에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이 쓴뿌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몰아내시고 채우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생각과 말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